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26번째 시간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잠깐 여러분께서 다시 상기해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시작하고 있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도 나의 몸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위로라고 가르쳐주는 것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들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또 여러분께서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바로 이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 앞에 고백되는 그런 위로 고백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시작하고 있었죠. 먼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없는가, 비명을 지르게 그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탄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던가요?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요? 연합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 속에 우리도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심 속에 우리도 같이 부활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연합할 수 있나요? 속으로 아마 여러분께서 대답하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어떤 다른 길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단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음이라고. 마치 저 옛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 불뱀에 물렸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저 장대 높이 매달린 놋뱀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그거 하나로, 무슨 고행이나 수행이나 무슨 다른 어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참된 믿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살폈죠.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 그게 아니고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지식. 두 번째, 굳은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확실한 지식으로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요약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그 확실한 지식과 함께 굳은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례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물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사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이런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맨날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왜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까?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를, 온전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발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믿는 자로서 내가 발견되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비상해야 됩니다. 비상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뭔가요? 성경책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믿음,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덧입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안 살면 그게 배은망덕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행을 행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여러분 그거 무거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회개는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정말 복된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선행을 하며 살아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제7계명에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제7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네, 이것이 제7계명입니다. 주중에 저희 우리 안한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힘들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치부,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나 전도사님이 이 책, 저 책도 살펴가면서 준비하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원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 그냥 그렇게 권면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준비한 거 좀 제가 이렇게 봤더니 결혼에 대해서, 가정을 이룸에 대해서 그래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참 잘했다 싶습니다. 여기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요, 모르는 척하지만 알 것 다 아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제일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처럼 여겨질 그런 계명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TV를 그다지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 TV 자체가 좀 별로 재미가 없어서 별로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이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벌써 2015년이더라고요. 거기에 남편 박해준이 아내 지선우에게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 제5화인데요. 거기에 이 남편 박해준이 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랑 그렇게 외도를 하다가 그게 들킨 거예요. 그걸 이 아내가 꼭꼭 이렇게 두고 경고하다가 망신을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망신을 주는 저런 장면 속에서 이제 아내 지선우가 바깥으로 나갔고 남편 박해준이 이렇게 헐레벌떡 뛰쳐나가서 아내에게 막 따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신화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조금만 좀 생각하는 분들만 해도 그게 도대체 말인가 싶은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이제 당신을 향해서 내 심장이 뛰지를 않아. 내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 그러면 그것이 마치 용인되어져야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같이 계명을 살피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 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게 용납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그건 사랑에 관한 오해겠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무언가 핑크빛의 어떤 가슴 떨림과 심장에 두근거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 한 달 정도 요리문답을 잠시 멈추었던 바로 그때 우리가 여러 번 살폈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밝혔다면서요. 가슴이 뛰면서 심장이 뛰는 건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딱 6개월이라면서요. 6개월짜리가 사랑입니까? 그거 아닌 거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모든 것을 견디면서
오래 참아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던가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물론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에 호르몬이 돌게 하셔서 심장이 뛰고 보고 싶고 그립고 같이 있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십시오. 또 여러분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사랑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어떤 건가요? 가슴 떨리고 심장 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어여뻐서 어쩔 줄 모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까요?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선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일 구석이라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뭐라고 여기실까라고 저는 점점 더 깊이 생각드는가 하면 주님이 저를 볼 때 점점 더 불쌍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어여삐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제 안에.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미가 아비가 자식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듭니까? 어쩔 땐 뚜껑이 열린 만큼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바라볼 때도 으르렁 거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가 또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예쁜 구석이요. 그거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탐이 많은 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살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거짓된 사랑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핑크빛이 아니고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택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 7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할지 한 몇 문장, 한 두세 문장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삽입된 말씀 나눔지에 2번 제가 좀 굵은 글씨체로 피워서 적어놨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눔지에 2번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가 방종임과 같이 절제되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바 악한 것을 용납하고 방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7계명을 주신 의도는 사람들 사이의 순결을 보호하며 결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 생각해야 할 떡은 순결, 정숙, 절제입니다. 우리가 7계명에서 함께 다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태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는 그렇죠? 2015년이랍니다. 형법상 더 이상 형법으로서는 간통을 다룰 수 없다 해서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간통이 무죄한 일이 됐는가? 그건 아닙니다. 민법상으로서는 여전히 간통은 큰 범죄 행위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해를 바로잡고 오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피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살피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제약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정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또 결혼 제도를 건강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악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결혼한 가정의 이혼율이 약 한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요. 그 라떼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옛날 시절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도 이혼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 적어드렸는데 말라기 2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의 시대, 그러니까 침묵기가 시작되는 마지막 시대,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지금 말라기를 이제 살피고 있죠.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이 말라기 시대 때에 이혼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혼이 성행했을까요? 간음은 범죄거든요. 분명히 십계명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음이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간음을 범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음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혼입니다. 이혼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 그건 간음하지 말라에 저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를 보면 이혼이 성행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외도, 간음, 이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28절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이전 마음의 상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도 그리고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간음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도 당연히 이혼이 횡행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20년 전 유대 사회에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의 이름이 힐렐입니다. 그런데 그 힐렐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남자는 여자를 이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도 나와 있어요. 그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아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그래서 그게 남편이 보기에 눈에 좀 보기 안 좋으면 그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 어이가 없으시죠? 네. 또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면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 사회였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뭘 말씀하신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이혼 증서 주면 너희들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게 간음이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범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간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7계명을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이것을 주님께서 의도와 정신을 살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의도만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나눠드린 그 용지에 같이 기록해 드렸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요, 조금 이 간음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다시 말한다면 혼합결혼 상태인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아내와 남편 둘 다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같이 부대껴서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게 서로 만나게 돼서 접촉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결법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죠. 이게 정결법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같이 날마다 부대껴 사는 내 남편은, 같이 부대껴 살고 있는 내 아내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 이방 종교 따라 살아가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가운데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부대껴 살다가 나도 부정하게 되면 어찌하나. 그래서 헤어져야 하나 갈라서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정결법에 의한다면 바로 그런 것이겠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그 정결법이 그렇게 적용되지가 않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접촉되면 부정하게 되는 게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자 어떤 일이 생기나요?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아물었죠. 문둥병자의 그 부정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옷자락을 저 불결한 여인,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나음을 얻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만 주십시오. 이것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Defilement by association. 관계함으로써, 접촉됨으로써 더럽혀짐. 이게 정결법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접촉되게 되어짐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사셔야 되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서? 그들에 의해서 내가 오염되는 게 아니고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그러니까 내가 저들 가운데 삶으로써 저들이 도리어 더 정결하게 되어짐이라는 것을 믿어서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부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 여기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갈라서지 마라. 갈라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려움 사실을 믿으면서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님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이 결혼의 이 정결함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의 결혼을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을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여 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들,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정숙과 절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룹니다. 여러분, 정숙은 무엇이란가 하면 부정한 모든 것을 혐오하는 것과 부정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에 관한 모든 것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의도가 정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모두 다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부정한 것을 혐오하는 것과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정숙이고, 이 정숙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가 함께 떠올리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는 어떤 걸까요? 절제는 한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결혼을 하고, 제 결혼식을 하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하고 이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결혼식을 다 마치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앉아서, 왜 이렇게 머리에 핀이 많습니까? 결혼식 하면은 그 여자분들 머리에 핀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핀을 다 빼고, 그리고 우리 잠깐 그래도 이제 오늘 결혼식 했는데, 드디어 결혼식 했는데 손잡고 잠깐 기도 좀 하자. 그래서 아내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오늘 결혼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태영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혼할 확률 30%를 가지게 됐다 그랬어요. 정말 낭만 없죠, 그죠? 정말 낭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이혼 확률이 동일합니다. 안타깝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의 이혼 확률이 30%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결혼한 분들도 이혼할 확률이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결혼했는데요, 이제 이거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 나도 30% 안에 들어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도 잘해야 되고 너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피차 잘하지 않으면 이 결혼 이혼할 확률 30%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순결과 정숙과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를 행위의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의도와 그 정신을 살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또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더 주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게 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의 주제를 좀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주제입니다. 지금에 아니면 이 주제를 다룰 때가 아니면 훗날 다시 또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간음하지 말라의 주제 속에는 그저 행위로서의 간음만이 아니라 가정과 결혼의 제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의도가 담겨 있어서 그래서 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동성애에 관한 분야만큼 세대에 따라서 얼마나 큰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앞선 세대께서는 아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마 염증이 아마 일어나실 거예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좀 어떨까요? 젊은 세대들은 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게 분명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인데요. 96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의견이 약 64%였답니다. 그런데 2013년인가 18년 정도쯤 됐을 때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64%. 그런데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80%에 이르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구호가 몹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구호를 여러분께 여기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소개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살인이나 도적질처럼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선천적으로 갖게 된 성적 지향을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그렇답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이 선천적으로 이런 동성애적 그런 성향을 갖는 이들이 약 한 1%는 있대요. 몸은 남자인데요, 정신세계는 난 여자로서 자기 성 정체성을 갖고 갖는 거죠. 반대의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있었던 친구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친구는 유독 여성스러웠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세대는요 하리수 세대거든요. 하리수가 나왔을 때 제가 혹시 그 친구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이름이 하시였어요. 학교로 조사해봤더니 학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닌가 보다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가? 이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짓하는 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몹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걸 기억하시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그건 인본주의자들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명은 당연히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었었습니다. 사랑은요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앞선 가치가 있죠. 성경은 동성애적 이런 행위들을 분명하게 죄라고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사랑만으로, 핑크빛 감정만으로 아니 되고, 아니 그것이 핑크빛 감정이 아닌 진실한 것이라고 하여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우선되게 되어지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자녀를 가지셨는데요, 이 자녀가 참 안타깝게도 2%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 같은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죄라고 치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제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플로신학교에서 제가 일하고 거기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저희 플로신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을 좀 그 사례를 잠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희 플로신학교는 동성애자의 입학을 허용합니다. 왜 허용하는가 하면 동성애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지혜, 성적 지향이든 무엇든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가 비록 선천적인 그런 성적 지향이 좀 다르게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하는 일이 필요하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서 학교는 동성애자의 입학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학칙에 의해서 동성애적 행위나 동성 결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이었을 거예요. 2013년에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학생 중에 두 사람이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학교가 이 학생들을 퇴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소송으로 번졌죠. 그리고 2020년인가 2022년인가에 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학교에 이 동성 결혼을 한 학생들을 퇴학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적 성향을 혹시라도 선천적 그런 모습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선천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떠란 소리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성애,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의 성적 그 지향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합니까? 아니죠. 절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적 성향을 갖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도하는 겁니다. 포용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면서 그런데 그가 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성향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도록 그것이 옳지 않음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리고 그러한 일을 공동체가 품에 안으면서 다독이면서 그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무엇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수용하지만 동성애적 행위에 대해서 혹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향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지향합니까? 변화될 것을, 트랜스폼 할 것을 지향해서 공동체가 함께 그를
품고 함께 도왔던 거죠. 이것이 충분한 대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여러분 일각에서 뉴스에선 조금 과격한 모습으로 등장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들을 몹쓸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품에 품어야죠. 복음을 더 가르쳐 줘야죠. 절제를 더 가르치도록 해야죠. 그를 옆에서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용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서 그것을 용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위로서의 간음만이 아니라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정신을 살펴서 순결과 정숙과 그리고 절제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결혼, 아버지 그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수용해야 할 것과 용인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 거룩한 자손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만이 아닌 하나님 마음의 중심마저도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신 주님의 의도를 그 뜻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결혼 제도가 건강하게 아버지 잘 보존되도록 하나님 부부의 관계가 신실하도록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거룩한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용할 것과 우리가 용인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 순결과 정숙과 정결을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과 용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혼 제도를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성숙함으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나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